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첫 번째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가중된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패장들이죠. 기록하시는 분들, 이스라엘의 이제 패장들이 바로를 역시 첫 번째 대면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그 바로의 마음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가 쌤통을 이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쌤통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백성이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벽돌은 똑같은 숫자를 찍어내라고 하는데 그 벽돌에 들어가야 될 지푸라기들은 주지 아니하고 알아서 해내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바로라고는 큰 벽 앞에 부딪혀서 그냥 모세도 아론도 무기력하게 물러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패장들도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강팍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80. 물론 우리보다 오래 사신 분이긴 하시지만 80이라는 나이는 모세의 죽은 나이에 비해서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120살 사셨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60세가 넘어서신 분이시죠. 80대신 어르신네. 이제 조용하니 은퇴하고 그저 그냥 자라나는 자녀들 어때요? 뒤에서 지켜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놈들 이쁘게 크는 걸 봐야 될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잠잠한 어때요?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광야에 가서 경배하라겠다고. 그럼 모세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자신감 있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따른다고 따랐는데 결과가 참담하게 됐습니다. 참담하게. 80이 되신 어르신네가 바로 앞에서 참 초라한 모습으로 물러나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물러나왔을 때 그 심정이 물론 편치 않았겠죠. 다만 한 가지 이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이미 그걸 40년 전에 경험했거든요. 40년 전에 경험했고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얼마만큼 부족한 자인 줄 알아서 이거는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네니까 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패장들마저 와서 원망하고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찌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괜히 바로의 심기를 거슬려서 우리 힘들게 했다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합니다. 여기 산마을, 또 사마을, 또 이마을 어르신네들 계시잖아요. 괜히 총공부인도 하거나 촌장하고 또 이것저것 한다고 교회 일 하면서 이것 좀 하자고 하는데 그냥 잘 따라주면은 신이 나고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쑥덕 그러고 좀 얌전히 좀 계시면 어른이 알아서 하겠느냐고 앞에서 그러냐고 하면 이거 속이 상하죠. 하나님이 날 서운하게 하는 것은 견딜만 해요. 이제 이 정도 왔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꿈을 꿔야 되고 나보다 더 위대한 어때요? 꿈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일어서야 될 젊은 사람들이 왜 괜히 일어나셔서 벌집 쑤셔놓으시냐고 제발 좀 계시라고 하면 이게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당하고 있는, 모세가 처한 위치가 거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큰 좌절과 실망감, 그리고 저 젊은이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해야 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뭐 좋아서 완 줄 아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왔지 하고, 나 보따리 싸갖고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 하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가버렸으면 뭐 별거 없죠, 뭐. 그렇죠? 그럴만 한데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죠? 22절 보면,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어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 목사님 지난 시간에 얼핏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십보라가 결국은 아들 할례하는 그 일 통해서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십보라 얘기가 안 나오니까 한참 뒤에나 나오죠. 볼 때 다시 그냥 나이 먹어서 내가 괜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냥 온 것 자체가 내 그냥 마음이 앞서섰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 버렸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이 다른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지만 모세 손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어디로 갔는 거니? 미디안 땅으로 돌아간 거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과거에 자신감 있는 자신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았는 거니? 백성들 앞에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사실상 얼마만큼 부족한 것인지 모세는 알았어요. 이 일을 해냈을 수 있는 분은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부지게 먹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백성들이 변화되고 저 백성들이 나의 큰 원군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근본적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더 고통을 겪고 있지 않냐고. 나를 어찌하여 이곳에 보내셔서 나라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아픔을 겪게 하고 저 백성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하느냐고. 바로를 어떻게 움직여서 구원하는 역사는 왜 나타내 주지 않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투정도 같고 원망도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투정과 원망을 자신을 향해 쏘아붙이지도 않았고, 그 투정과 원망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쏘아붙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젊은 놈들이 그렇게 패기가 없어서 되겠냐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그러면 니네들 지금 잊고 사는 거냐고. 그 백성에게 쏘아붙이지도 않았고 자신을 어찌하지도 않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자기의 심정을 토론해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는 거 보시죠. 이게 어찌된 거냐고. 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바로의 심기를 저렇게 불편하게 하셔서 나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게 하시냐고. 나를 어쩌자고 이곳에 보내셨냐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이제 응답하시는 장면이 6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나타낼 테니까 강한 손을 나타내면 바로가 니네들을, 그 백성을 보내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바로에게 펼쳐서 바로가 결국은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아직 내 능력이, 전능하신 그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새부터 좌절하고 절망하면 쓰게 되겠느냐? 쓰게 되겠느냐? 바로는요,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는 왕입니다. 그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는 왕이에요. 그 왕을 이제 대면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궁정에 있는 신하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변방에 있는 주변의 봉주 국가들 역시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켜보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요, 애굽 왕만 다스려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얻어야 될 땅은, 이스라엘이 얻어야 될 땅은 애굽과는 좀 떨어져 있는 땅이라. 바로만 움직이고 바로가 어떻게 마음이 동해서 그냥 내보내주는 것으로 그 땅의 주인은 될 수 없어요. 왜? 바로는 바로고 가나안 땅의 제왕들은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왕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백성을 돌아봤던 이유는 애굽에서 있었던 위대한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저력도 역시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아니었으면 그들 가슴 쓰고 그렇게 큰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심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그 백성을 추적하다 홍해에서 수장 닿은 다음에 되돌아가서 어찌할지 모르고 다시 한번 그 백성을 추적하는 것을 그만두었던 것은 그 위대한 역사가, 그 위대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아주 극적으로 부각시켜서 다시는 그 백성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 역사가 없이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길을 터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런 추진력이나 용기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하는 것이고 광야에 어렵고 험난한 길들을 걸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 그저 너에게 손을 가슴속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것으로 병이 낫고 치료되어지고 생명을 주관하는 자인 것을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저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일강에 핏물이 드는 것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져 보여지고 결국은 바로의 그 강팍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강한 손을 펼치면 결국은 놓아주게 되고 결국은 쫓아내듯 할 것이다. 첫 번째 기도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즉 너희 조상에게, 과거에게는 엘사다이로,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사다이로 나타났었는데 이제 너희에게 다시 내가 이름을 주는데 나는 여호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라. 이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힘이나 권능이나 군사적인 용맹을 나타낼 때 사용되지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힘 있는 분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게 엘사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자다, 존재의 근원 되신다는 이름이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에다 쓰였는 거니? 하나님과 너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언약적 관계가 있는 분이죠. 언약적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일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일하듯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킬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여호와라는 이름. 오늘 여기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진 건 아니에요. 창세기 3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실히 부각시켜 주는 것이 오늘 여기에요. 그래서 쭉 그 전체 흐름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성취해내겠다는. 비록 400년이 넘게 흘러갔지만, 시간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이미 내가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는 성취의 시간이 됐고, 그 약속을 이뤄내는 것을 네가 목격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뤄내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 좋아서이거나 그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서이거나 아니면 애굽 왕이 너그러워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 너나 누구로도 말미암지 않고 내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보고 목도하고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징징 짜고 있습니다. 왜? 큰일 났다 이거예요. 내가 학교 유리창을 잘못하다가 공을 차가지고 5장이나 깼는데 징징 짜고 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보면 난리 날 것이고, 담임 선생님도 난리 날 것이고, 난리 날 것이고.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누구예요? 지네 아버지예요, 아버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선생님이 아니야. 아빠가 책임질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여호와는 그거예요. 야, 선생님이 책임진다는 거 아니고 아빠가 책임질게.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물론 아버지하고 담임선생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기도 하고 내 아버지이기도 하셔요. 그 일 저질러 놓은 거 원인 묻지 않고, 네가 시키지 않은 짓을 했던지 어쩌든지, 그거 집에 들어가면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했는지 어쩌는지 따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아빠가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게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나와 특별한 언약적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나다. 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6장 7절에 있는 데라면 너는 내 백성이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빠다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힘들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 영광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리고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너네들 쫓아내들 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너에게는 능력 있는 그분인 것뿐만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너에게는 애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다. 나는 너하고 남이 아니다. 430년 전에 한 약속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니네들 신앙생활이 어떠하든지
에스겔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 이 얘기 나와요.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이 선지가 그렇게 이놈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우상이나 섬기려고 그랬다. 그랬어도 하나님이 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너의 아비가 됐고 남편이 됐기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기에 그를 이루어낼 거야. 모세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참 힘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조금 마음이 풀어진 것 같을 때 7장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 신같이, 너에게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네가 신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처럼 되겠다. 신처럼. 그러니까 바로를 굴복시키는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래요. 모세가 선포한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앞에 확증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처럼 보이게 됐어요. 신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그냥 모세로 보는 게 아니라 신처럼 여기게 됐어요. 신처럼. 선포하는 말씀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모세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들 앞에 신처럼 서게 될 것이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말하는 것 하나에 귀가 기울여져 있고요, 저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모세가 신처럼 됐어요. 신처럼. 하나님께서 그 80 먹은 노인이 젊은 패장들로부터 참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어른들한테 그래서 쓰겠느냐고 나무란 것도 아니고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토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루만져 주시는 과정입니다. 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거 이루어낼 거야. 바로가 쫓아내도 내쫓을 거야. 그렇게 돼. 내 손은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어.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하고는 남남이 아니야. 특별한 하나님이거든. 여호와야.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네가 가야 돼. 너는 신처럼 될 거야. 신처럼. 그래도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내 입술로 통해서는 외침을 통해서 신처럼 된다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해요. 솔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고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을 세워주시잖아요. 아론을 동역자를 세워주신다고. 마지막 여기까지 저는 동역자까지 붙여주시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시는데요, 그 아론을 붙여주시기 위해서요 중간에 족보가 삽입돼요. 족보가 삽입이 되면서 아론이 누구로부터 하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계열을 타고 쭉 내려와서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동역자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다 아시고. 내가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또 참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어놓는 게 중요해요. 내어놓는 게.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서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장 일이나 하나님 내게 주신, 맡겨주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가까이에서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아니면 내 일터, 참 국가, 책임이 무거울수록
지고 가는 짐은 더 무겁잖아요. 그리고 지고 가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때요? 원망 들을 일도 많습니다. 그 원망 들을 일이 많은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모세한테 말하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강폭해져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오죽했으면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 그 속에서 찾아오는 작은 시련이나 아픔들,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겪는 아픔들, 그저 아닌가 보다 하고 내가 조용히 물러나면 좋지 하고 내려놓고 가시면은 안 돼요. 그 가정은 누가 지키고 그 교회는 누가 지키겠어요? 그 촌은 누가 지키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울어보시고 원망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아론은요 40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니까요. 이미 준비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 있지 않냐? 그러시고 나 능력 많아 그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신처럼 사람들 앞에 세울 거야 하실 일도 있으십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역사를 참 경험하고 목격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를 처음 만나고 그 바로의 강팍함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함께 들으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갔던 모세, 그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또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또한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이 하신 그 권능의 팔을 펴시사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는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복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아론과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이루어나가는 우리 보나님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